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박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이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회복 불가능한 정말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이 병원에 들어갔는데 회복해서 퇴원한다면 그만큼 감동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망이 없는 곳에 회복이 되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요엘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엘서에 소개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회복 불가능한 중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울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전보다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며 그 전에 잃어버린 것을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때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울며 회개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돌이킬 때에 그때 역사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싶어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고 계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극진한 그 사랑의 10걸음으로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작은 회개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십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오늘이면 아들이 돌아올까 들판에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달려가서 끌어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 기뻐서 잔치하시고 또 옷을 갈아입히시고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시며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어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에게 옷을 입히시고 신을 신기고 먹을 것으로 먹이신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아주 흡족하게 채우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보면 늘 쪼들리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좀 더 벌고 좀 더 가지려고 아껴 벌고 노력하지만 항상 쪼들리는 것이 우리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시는데,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또 무시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거나 또 군대를 강하게 일으켜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 때문에,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20절에서는 북쪽 군대를 떠나게 한다는데, 이 북쪽 군대라는 것은 메뚜기 떼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메뚜기 떼는 엄청난 재앙으로 통하는데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메뚜기 떼가 한번 왔다가 일어나면 새카맣게 다가와서 이 열매고 잎이고 다 갉아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라는 그 존재 자체가 두려움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다에 몰살시키겠다고, 그런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는데 아주 철저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기뻐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땅에게 외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고통을 당한 것 가운데 이 땅이 함께 고통을 당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날아들고 또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나서 다 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땅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또 22절에서는 들짐승들에게 외칩니다.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땅이 고통당하니까 함께 고통당한 게 들짐승들입니다. 가뭄과 또 불로 땅이 황폐해지니까 들짐승들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들풀과 열매가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는 시온의 자녀들에게 외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또 적절한 양이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동안 잃어버린 것을 다시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허송세월을 보내며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시간, 그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회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냥 근근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흡족히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을 수 있도록 그보다 더 좋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회복의 내용은 사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겠다, 이렇게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 약속의 내용을 먼저 알리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베풀어 주고 싶어서 예비하고 기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돌아오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에 더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달려오시고 예비한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것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런 믿음을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믿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하게 얻을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